예루살렘 주민들은 스데반의 강하고 거친 변론을 들은 후에 새로 생겨난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큰 박해가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변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말에 야반도주라는 표현이 있죠. 야반, 곧 한밤중에 달리면서 도망간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렇게 등 떠밀려 떠나야 했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에 관한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불행한 상황과 처지가 우리에게 짐지우는 감정을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 슬픔과 고통이 닥칠 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냥 도망자예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쫓겨난 실패자죠.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7교회의 지도자로 선출이 됐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가 촉발한 박해로 인해서 몸을 급히 피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난데없이 덮쳐버린 불행에 사로잡혀서 쓸쓸하게 이제는 사라져버려야 마땅할 것 같은 그 빌립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분명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커다란 불행이 빌립을 덮친 거죠. 괴로움과 상처를 아는 채로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그는 그 기쁨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빌립은 자기의 불행을 지고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행이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불행을 겪고 계십니까? 내리막길을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까? 지금 괴롭기 그지없습니까? 그런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힘과 은혜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쫓겨나고 낭패를 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나쁜 일이 일어나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상한 마음, 깨진 꿈, 좌절된 경험을 가진 채로 내게 있는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이 그 흩어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을 때, 가장 좋은 순간을 누릴 때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랑하고 만족할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르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약하고 외롭고 불행하십니까? 복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여러분의 약함과 가난함과 아픔과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근심 대신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빌립은 왜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소식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서로 신앙적으로 가깝고 친밀하게 연결짓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라는 곳,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차별받는 땅이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서로 미워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빌립은 사도들을 불렀고 사도들은 기꺼이 사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와 같은 하나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와 무시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등을 돌린 지 오래고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몸으로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시몬은 마술사죠. 자칭 큰 자라고 불렀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를 주름잡는 유명인이었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시몬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전 습관에 매여서 기독교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도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안수의 권능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몬이 돈을 주어서 사려고 했던 것은 사도와 같은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교회의 직분은 돈을 내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돈을 내서 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선물에는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죠. 착하고 고운 마음이요. 선물 받는 사람이 기뻐하기를 바라면서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권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의로움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우리가 가진 직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사랑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말하며 삽시다. 복음은 사람들의 비결이 아닙니다. 복음은 흩어진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비록 흩어져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리고 다른 이들도 살립니다. 또한 복음은 갈라진 틈을 메우고 가로막은 벽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화해의 악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증거죠. 기쁨과 화해와 선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것입니다.